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 큰 그림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작은 그림을 갖지 말고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주님이시고 크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아주 거대하시고 엄청나시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큰 그림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비전을, 큰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지난주에도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저에게 힘 좀 주셔가지고 또 가정이 신방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좀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할 줄 알았는데 오늘 못 참석해서 다음 주에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알게 모르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빈자리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쫄기 쉽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니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크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나도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나에게 큰 힘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제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믿음의 힘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지. 믿음이 참 좋긴 좋은데 믿음이 준비된 수축된 상태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됐습니다.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개를 피고 주님을 위해서 꿈을 가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루하루 살 때 물론 힘들지만은 보람을 주시고 의미를 주시고 기쁨으로 위로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8절이죠. 다시 한번 펴주세요. 10장 38절. 누가복음 10장 38절. 성경책을 읽겠습니다. 이제 마리아 마르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들이 갈 때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 그 마을이 어디냐면 베다니예요. 베다니 마을에 가는데 누구네 동네냐 하면은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나사로하고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죠.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나 돼서 썩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주님이 유일무이한 메시아여 인류의 유일무이한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기적 중에 큰 기적입니다. 그냥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썩어서 나흘이 돼서 시신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일으켜 세운 사건이 바로 이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더라. 그녀에게 마르다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여기 의미를 잘 들어보세요. 섬기는데도 괴로워한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고 은혜를 받고 기쁨의 성령의 기쁨을 체험하고 극치의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How do you pursue happiness? 내 참된 행복이라는 행복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보다도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그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예인 싸이가 시청 앞 광장에서 한 8만 명의 청중을 모여놓고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알죠? 다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영국 런던 올림픽이 있었는데 거기에 관중들이 몇 명이 모였냐면 8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거 못지않게 서울 시청 앞 광장에 8만여 명의 청중이 모여가지고 열광적으로 같이 춤을 추는 모습을 난 텔레비를 통해서 봤습니다. 참 한 사람의 인기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싸이가 한 얘기는 내가 항상 생각하면 할수록 의미 있는 그분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항상 그분이 한 얘기를 나는 참고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그 무대에서 말춤을 추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매혹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그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공연을 하면서도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기뻐서 뛰는 건가 아니면 슬퍼서 뛰는 건가? 이 사람 싸이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기뻐서 뛰는 것이 절대 아니랍니다. 사람이 기쁘면 뛰어야 되는데 기뻐서 뛰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춤을 춘다 이렇게 얘기해서 말춤을 아무리 많이 춘다고 해서 진짜 행복이 오겠습니까? 근데 그 행복이 반짝하고 잠깐 동안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허무하고 춤을 저도 추는 순간 마음에 슬픔이 우러나기 때문에 자기는 눈물을 흘린다고 이렇게 무대에서 그렇게 자백을 했던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잠언서 14장 13절에 Even in laughter his heart is sorrowful. 여기 성경 잠언서 14장 13절에 막 웃고 웃으면서 기뻐 뛰지만은 웃으면서 기뻐 뛰는 그 순간에도 마음속에 슬픔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것이 바로 싸이의 심장을 그대로 그려준 것 같습니다. 그럼 참된 행복이 사람에게 주관의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복감을 누리려면 어떻게 내 뜻과 하나님 뜻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부부지간에 뜻이 맞지가 않으면 갈등이 생기고 불안하고 아무리 궁궐 같은 화려한 집에 산다 하더라도 부부가 마음이 맞지가 아니하면요 정말 좌절감과 실망과 불안과 슬픔과 이런 것들에 빠져서 헤매서 빠져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맞게 되면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다는 것 같다고 해요. 작은 오막살이 같은 집이라도 부부가 마음이 화합이 되면 뜻이 맞으면은요 그거 돈 주고 살 수 없는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행복은 큰 집에 살아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차를 몰고 다녀야만 행복이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느냐 아니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일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끌어다가 맞춰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다 맞춰야 됩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desire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땡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것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 뜻을 맞출 때에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성령의 기쁨을 유지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담담하고 깜깜한데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지 주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우러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게 되면요
이거 얼마 못 가요. 스트레스 받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내 뜻이 하나님 뜻과 일치가 되었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최대 행복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정할 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다.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서너 가지 포인트를 갖고 나왔습니다. 요점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면은 주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됐는가 좀 살펴보겠어요. 주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성취하려면은 주님과의 함께하는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르다는요,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마르다는 신앙이 좋아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 때는 육신으로 육신 영육이 다 부활하는 걸 압니다. 육신이 부활하는 걸 다건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고, 심지어는 마르다가 언니가 동생 마리아를 예수님의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전달해서 제 생각에는 마리아를 동생을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니 마르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Martha has a tremendous faith. In fact, he's the one who led the mother to his sister Mary. 그런 그 동생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도전적이고 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의 모자라는 결점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바빠. 그래서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 바빠. We all have a busy schedule.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거기 나오죠. 거기 마음이 괴롭다고. 40절에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섬기는 것도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섬긴 사람이에요. 섬기는 것도 좋습니다. 섬기다 보면은 내가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는가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자만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you should stay busy. Don't care about to try to be with the Lord in your private time. 개인적인 하나님과 같이 가질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르다는 그게 문제예요. 주님을 땀이 흐르게 뻘뻘 흘리면서 준비를 하고 섬기지만은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주 존귀한 자매 형제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정말 생명같이 모시고 있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안정감이 없고 괴롭고 슬픈고 성령의 기쁨을 내가 상실한 채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언니의 전도를 받은 마리아지만 동생은요, 거기 성경에 나왔지 않았어요? 저기 2절에 봅시다.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물론 마리아가 마르다와 같이 섬기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섬겼어요. 섬기는데 마르다가 하지 못한 결정이 뭐냐면, 하지 못한 것을 동생 마리아는 그 바쁜 중에서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게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시간이에요. 바쁜 스케줄이 있지만은 예수님과 나와의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되시는 성도님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것마저 잊어버리고 예수님과의 갖는 시간 너무 인색하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믿음
영적인 신선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내 믿음이 왜 오그라들고 위축됐고 fade away, why is my faith is fade away 오그라들었습니까? 그럼 마리아는요, 그 믿음이 freshness, she maintained the freshness, spiritual freshness, 영적 신선도를 유지해 나간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주님 앞에 주님과의 그 시간을 아무리 바쁜 스케줄이라도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경에 보게 되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요, 마르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도 충성을 다해서 봉사하는 사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의 가는 그 시간이 빠져버렸어요. 마르다는 주님과의 같은 시간을 갖다 보니까 그 비싼 향유까지도 예수님의 발에다 쏟아놓고 여인의 미인의 상징인 그 아름다운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발을 닦아주셨답니다. 그 향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번져나갔던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희생이 있어도 자기 귀한 것이라도 다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충성과 사랑을 다 고백하는 마리아였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정말 이런 점을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의 마음, 우리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비싼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며 아름다운 머리를 허틀어가지고 엎드려서 발을 닦아줬다는 그 모습을 한번 마음으로 그려보십시오. 참 부럽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주님과의 그 시간, 주님과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면 주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꼭 마련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을 성취하려면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과 맞아야만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주님의 뜻을 성취하려면은 환경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 속의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불만하고 하게 되면요, 불만의 씨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이것마저 다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마음의 불만 불평이 자리를 잡게 돼요. 주님의 은혜는 알게 모르게 무산되어버리고 사라져요. 환경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되고, 불편을 극복하고 답답한 심정을 극복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 처해 환경 속에 있는 것이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비상한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0절. 또 너는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 왜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둠컴컴한 그 속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냥 발에는 착고가 체인이 채여 있고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실망과 절망과 좌절과 비관 속에서 있을 수도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는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에베소 교인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기도의 요청이 뭐냐면 이 답답한 감옥에서 내가 좀 추론이 될 수 있도록 감옥을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뜻이니까 내가 여기에 있다 불편해도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은 이 환경 속에서 불평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철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Are you happy where you are now? But God is the one who permitted to be in your situation, in your place.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있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서 뜻에 내 뜻을 맞출 때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참으로 어려움이 있고 답답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런 실망과 절망 속에 파묻혀 들어가 내려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면 절대 패배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성취하려면 환경을 극복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의 뜻을 성취하려면 주님의 방법을 도입을 해야 돼요. 어떤 때는 I want to do it my way. No. We gotta learn to be humble, to do God's way. 어떤 때는 우리가 내가 가는 방법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고 아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 방법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The true meaning of humility is deny your way, but accept God's way in your life and follow through obedience.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말이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면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도입해서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니까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할 것 같죠? 힘든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만 진다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꽃을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초월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 3장을 펴주십시오. 여기 보고서 이제 내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Joshua chapter 3, verse 9 through 13.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9절부터 13절 우리 조준범 형제 좀 크게 좀 읽어주세요. 9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또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실수 없이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이 일로 알리라. 돌아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을 지나서 요르단으로 들어가나니 12절하고 13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들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라. 주 곧 온 땅이 주의 궤를 매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들 속에서 멈추어
하면 곧바로 요르단의 물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로부터 끊어지고 일어서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리라 하니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들로부터 끊어지고 일어서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리라 하니라. 자, 여기 이 10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라. 너희들이 그렇게 바빠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어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들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4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구출함을 받아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맨날 눈만 뜨면 꿈이 뭔지 압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젖과 그 땅이 어떤 땅이야? 그 땅. 그냥 그거예요. 그러다 불순종해가지고 다 죽어버릴 때는 다 죽어버리고 2세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남고 그리고 2세들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40년이 다 돼가지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이제 다 접근을 하니까 굉장히 격분돼가지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조상들에게 40년 동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땅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으니까 얼마나 벅차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되는 그 시간 다 잊어버려요. 우리 그냥 무조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자기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듣게 돼요. 그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너희들의 방법이다. 너희들의 선택을 알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네가 이 일이 가라오지 않습니다. 선택권을 우리에게 줘. You give you the right of choice. You have to choose. God's way or my way.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방법으로다가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야 이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면은 야 신났다. 이 땅이 몇 평짜리면 내가 땅을 많이 평수를 많이 차지해야 되겠고 여기서 우리가 복받고 살아야 된단 말이지. 꿈에 부풀어가지고서 그냥 무조건 그냥 대시 그냥 쳐들어가려고 말하면 그게 틀린 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요단강으로 건너왔을 적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겠습니까? 요단강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 물을 혓발을 들였을 때 그 요단강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길이 열린 거예요. 진로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껴놓고 내 방법대로 그냥 요단강 물로 요단강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요단강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삶 속에 요단강이 무엇인가 내 방법대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요단강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세요. 나는 모르지만 내 자신은 알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요단강을 못 건너가느냐 말이에요. 이게 내 진로를 차단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진로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갔을 때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이것도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만이 방법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으면 이런 방법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것만 같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다 주님을 위해서 바쁘고 다 먹고 사는데 뭐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이 3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3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내가 말씀드린 여호수아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런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 시간. 마르다가 없었던 것을 마리아가 가졌습니다.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 바쁘습니다. 우리 지금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요. 굉장히 일주일이 그냥 하루같이 막 금방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가 다 보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성취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대의 행복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피아노 연주할 때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가 같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지만은 그 바쁜 중에서도 마리아와 같이 내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향유가 38g 정도 된답니다. 머리를 허틀어도 팔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충성과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는 양이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장이 되십니다. 목자장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바쁜 스케줄 중에서라도 우리 주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시간을 매일매일 우리가 준비하고 그 시간을 그리면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음성과 위대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